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채우심과 그리고 양식되심이 충만히 임하는 이 말씀에 향연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21장은 여러모로 학자들의 논쟁거리가 되고는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제자들이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서 잡은 물고기들인데요. 하필이면 이게 또 정확한 숫자 153마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여러 주장을 내놓곤 했습니다. 오늘 그 주장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려 볼까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당시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의 생물학에서는 지구상 모든 물고기가 총 153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물고기 153마리는 지구상의 모든 물고기가 한 마리씩 잡힌 것,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의미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빠짐없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이 153마리를 숫자로 보고 알파벳을 우리가 숫자로 바꿔볼 수 있죠. A를 1로, B를 2로, C를 3으로 그렇게 바꿔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 구절을 알파벳을 음가를 치환해 가지고 더하면은 그 숫자의 총합이 153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153, 이제 숫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해서 17까지를 더하면은 그 합계가 153이라고 합니다. 1부터 17까지 더하면은 153입니다. 이 17까지 더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10을 10계명으로 상징하는 율법의 수, 7을 성령의 7가지 은사로 상징하는 은혜의 수로 봐서 율법과 은혜가 완전히 결합하여 이루어낸 완전한 구원의 수치가 153이라고 생각한다고 누군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숫자를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 무거웠겠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인데? 11절을 보니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고 하는데 무려 몇 마리요?
153마리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물고기인지 찾아봤더니 별명이 베드로 물고기이기도 한 이 물고기는 틸리피아의 일종으로서 무게가 보통 한 마리에 1.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큰 고기라고 표현됐는데 큰 고기라고 말하는 대형 종의 경우에는 길이가 45cm, 무게는 보통 평균적으로 2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마리요? 153마리요. 우리 곱할 수 있잖아요. 무려 300kg 정도 되는 무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당시에 사람들도 보고 깜짝 놀라서 몇 마리나 잡힌 거야? 한번 세어나 보자 라고 해서 그 숫자가 지금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00kg이라고 말하니까 들으실 때 엄청 무겁겠다 정도를 받아들이시죠. 엄청 무거운 건 맞긴 맞는데 이 숫자로 보니까 실감이 덜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 중에 이 정도 되는 물건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냉장고나 무거운 가전제품들도 보통 100kg에서 150kg 내외. 그렇다고 아예 무거운 차는 보통 1톤씩 나가죠. 1000kg씩 나갑니다. 그 정도 적당한 걸 찾아봤더니 가정에서 쓰는 피아노 있죠. 세워져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 그게 보통 200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연장에서 보는 그랜드 피아노 중에서 좀 작은 거, 일반 대형 그랜드 피아노 말고 베이비 그랜드 피아노가 약 300kg 정도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아무리 그 그물을 끌어내렸다고 하더라도 300kg짜리 되는 피아노를 혼자서 우리가 힘으로 미는 게 쉬울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등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짚어볼 내용은 여기보단 조금 더 앞부분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 바다 위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1절에는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죠. 왜 그럴까요? 우선 호수와 바다라는 명칭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히브리어 얌을 우리가 번역할 때 때로는 바다로도 번역하고 때로는 호수로도 번역하는데 이 말에는 짠물과 민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고 그냥 물이 아주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히브리어 얌입니다. 그리고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이 도시는 갈릴리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1세기 말에는 갈릴리 지방을 대표하는 지방 지명으로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집이 BC주의 서리에 있거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서리에 산다 하면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아, 거기쯤 사시겠구나. 거기쯤 사는구나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말하려면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다가 얘기할 때는 보통 밴쿠버에 살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차피 그분들이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거든요. 갈릴리나 디베랴나 이 당시에 요한의 복음서를 듣던 사람들에게는 어차피 거기서 거기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알만한 이름으로 말해준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4절에 나옵니다. 동틀 무렵.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 아래 210m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호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에 물을 공급해주는 헤르몬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산 꼭대기가 1년 내내 만년설에 덮여있을 정도로 높은 산입니다. 무려 해발 2814m. 그리고 주위가 온통 산으로 고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분지이죠. 한국 사람들은 분지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지 지형인 대구를 다른 말로 별명을 붙여서 뭐라고 하죠? 데프리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처럼 더워가지고 데프리카입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도
분지 지형이라서 아주 더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4월 첫째 주 당시의 날짜를 살펴보니까 기원 후 첫 번째 그 주일이 4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부활절하고 날짜가 똑같은데요. 4월 5일 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채로 이 땅에 거하셨으니까 4월과 5월 정도 되겠죠. 이 당시의 평균 낮 기온이 약 30도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따라서 낮 시간에는 호수의 물고기들이 깊은 바닥으로 숨어버리고 어부들은 밤에 수면 가까운 곳으로 올라온 물고기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밤이 되면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고 동틀 무렵이 되면은 이제 낚시를 마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동틀 무렵. 밤에 어둠이 가라앉고 어렴풋하게 형상이 보이는 이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라틴어로 인테르케넴 et lupum, 번역하면 개와 늑대 사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이 말은 지금 내게 달려오는 저 동물이 나를 지키는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는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다라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어스름하게 윤곽은 보이지만 자세한 정체는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단어는 동틀력이나 해질력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분별의 고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약 90m 저편. 그러니까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던 존재가 나를 지키시는 주님인지 나를 해치는 사단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때.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개와 늑대의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사실은 개와 늑대의 시간, 동틀 무렵이었습니다. 기묘하게도 갈릴리 어부들의 일상 시간은 밤 시간이었죠. 칠흑 같은 어둠의 바다 위, 작은 배 하나에 의지하여 떠다니는 삶은 사실 한치 앞도 모르는 당장이라도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영적 공격 앞에서도 내가 눈먼 소경인 줄 모르고 그리고 모르니까 오히려 용감했던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과거와 똑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분별해야 했는지도 모르던 때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해 봐야겠다는 이 시간을 히브리인들의 율법서 미시나에서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분별을 해야겠으니까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셔야 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베세다 평원을 기억하시나요? 갈릴리 바다 디베랴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에 위치한 넓은 평야, 그 들판에서 가축도 잘 자라고 물고기도 많이 잡히는 먹을 것이 풍부한 베세다. 그 풍요로운 도시에 살지만 그날 먹을 한 끼도 없었던 그 무리들을,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했던 그들을 성경에서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광야.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서 광야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오늘 그 바다 위에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시간을 겪는 제자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은 오늘 광야 아닌 곳에서 광야의 삶을 살고 매일 영적 공격 앞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우리를 2000년을 뛰어넘어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를 뛰어넘어 우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순간 동일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함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베드로는 좀 둔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자기가 주인공이었는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분명히 몰랐는데 역시 눈치는 막내가 빨랐어요.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아니 그때랑 똑같잖아요. 베드로한테 툭 치키면서 형, 주님이신 것 같은데요. 주님이신데요. 누구 하나 발견을 하자. 사실 베드로는 전에도 배 위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밤 시간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위로 다가가셨습니다. 히브리 시간으로 사경이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개와 늑대의 시간. 그 시간, 오늘과 똑같은 시간에 걸어오셨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정체를 밝혀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나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진짜로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진짜로 주님이시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응답하셨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다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다 본 후에야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땐 그럴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는 있었어요. 듣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첫 순간이었으니까요. 베드로도 그럴 만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먼저 응답해 주시고 먼저 때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다음에 그곳으로 따라와 라고 이곳으로 나아오렴이라고 아주 조심조심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을 땐 좀 달랐습니다. 이번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은 발이 젖지 않았는데 제사장들만큼은 발목까지 물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물에 잠기는 순간 물이 갈라졌고 모든 백성들이 지나기 전까지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강물을 건너오는 순간 다시 강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만큼의 실천, 그만큼의 응답을 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자마자 벗어둔 겉옷을 다시 입고 풍덩. 어쩌면 주님이시다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후다닥 해가지고 빠져들었을 수도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일하느라 벗어놓았던 옷을 급히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거는 베드로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정말 과장 좀 보태서 주님이시다 말 끝나기 전에 옆에서 물에 빠지는 풍덩 소리가 저는 반드시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온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가 전적으로 전 존재가 주님이시라는 말 한마디에 지배되어 가지고 주님에게로 향한 겁니다. 약 90m 정도 무태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90m. 능숙한 사람의 수영이라면 바다 수영 기준으로 약 한 2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뱃사람이잖아요. 노를 저어서 배를 끌고 가는데 아무리 그때 잔뜩 들어있는 그물을 걷어올리지 못해서 배에 대롱대롱 달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 가면은 그래도 채 5분 안 걸릴 겁니다. 얼마 차이 안 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 몇 분 차이에 대한 따지고 길고 짧은 걸 대볼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동틀 무렵입니다. 주인은 아직도 어두컴컴한 상태입니다. 어두운 물속과 배 위,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과거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주님이시거든, 정말로 주님이시면,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밝혔지만 내가 아직 분별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주님이시거든. 그런데 더 먼 거리에서 더 분별하기 어려웠던 이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배라는 안전지대에서 두려움을 잃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풍덩. 아직 어두워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사고가 있을지, 어쩌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분별은 주님 앞에서 모든 비본질을 삭제하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 있던 베드로, 그는 이번에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홀딱 젖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무리를 걷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빠져서 젖었고, 이번에는 애초에 시작부터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혼자 헤엄치다 젖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풍랑이 있었으니까 비가 와서 다른 제자들도 비를 맞아 젖긴 젖었을 거예요.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그때에도 지금도 베드로가 유일했습니다. 쫄딱 젖었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무리를 걸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낮에는 엄청 더운데 그만큼 밤에는 많이 춥습니다. 추운 밤새 찬 바람에 시달리며 물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잡기라도 했으면은 텐션이 올라가서 기분 좋고 몸에 열이 좀 났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치고 힘들고 추위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물에 쫄딱 젖은 베드로. 그 앞에 예수님은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시는 분도 주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9절의 생선은 헬라어로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사실 제일 빨리 온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천국은 과거에도 지금도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는 자의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는 어두운 물보다 안전해 보이지만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안심하고 긴장을 풀던 그 순간 사실 나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만의 안전지대를 내려놓고 나의 전 존재를 다해 주님께 뛰어들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아직 확신이 없어도, 내가 아직 모르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명조차도 걸고, 아니 생명을 걸었는지 아닌지조차도 확신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시라는 말 한마디에 뛰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쳐나아가서 주님께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 존재를 다해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먼저 뿌린 씨앗이 되어서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먼저 썩어질 하늘의 미랄이 될 때, 주여, 우리를 기꺼이 내어 던질 때, 우리를 기꺼이 그 어두운 물속으로 빠뜨려 갈 때,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겠사오니 어쨌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서서 어서 주님 얼굴 마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온기를 느끼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내어 던져진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여 떠다니는 삶은 사실 한치 앞도 모르는 당장이라도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영적 공격 앞에서도 내가 눈먼 소경인 줄 모르고 그리고 모르니까 오히려 용감했던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과거와 똑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분별해야 했는지도 모르던 때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별해 봐야겠다는 이 시간을 히브리인들의 율법서 미시나에서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분별을 해야겠으니까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셔야 했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베세다 평원을 기억하시나요? 갈릴리 바다 디베랴 건너편,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북동쪽에 위치한 넓은 평야, 그 들판에서 가축도 잘 자라고 물고기도 많이 잡히는 먹을 것이 풍부한 베세다. 그 풍요로운 도시에 살지만 그날 먹을 한 끼도 없었던 그 무리들을, 그래서 풍요 속에 빈곤했던 그들을 성경에서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광야.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가 아닌 곳에서 광야의 삶을 살고, 그리고 오늘 그 바다 위에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할 시간을 겪는 제자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은 오늘 광야 아닌 곳에서 광야의 삶을 살고 매일 영적 공격 앞에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우리를 2000년을 뛰어넘어,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를 뛰어넘어 우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대로 했더니 그물이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순간 동일한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함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베드로는 좀 둔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자기가 주인공이었는데 베드로는 아직까지 눈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분명히 몰랐는데 역시 눈치는 막내가 빨랐어요.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아니 그때랑 똑같잖아요. 베드로한테 툭 치키면서 형, 주님이신 것 같은데요. 주님이신데요. 누구 하나 발견을 하자. 사실 베드로는 전에도 배 위에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만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밤 시간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배 위로 다가가셨습니다. 히브리 시간으로 사경이면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그러니까 개와 늑대의 시간. 그 시간
오늘과 똑같은 시간에 걸어오셨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유령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정체를 밝혀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나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진짜로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진짜로 주님이시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응답하셨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바다를 갈라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다 본 후에야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땐 그럴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는 있었어요. 듣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첫 순간이었으니까요. 베드로도 그럴만 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직 연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거시고 먼저 응답해 주시고 먼저 때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다음에 그곳으로 따라와 라고 이곳으로 나아오렴이라고 아주 조심조심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요단강이 나타났을 땐 좀 달랐습니다. 이번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은 발이 젖지 않았는데 제사장들만큼은 발목까지 물에 젖었습니다. 그래서 발목까지 물에 잠기는 순간 물이 갈라졌고 모든 백성들이 지나기 전까지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강물을 건너오는 순간 다시 강이 흐르기 시작했죠. 그만큼의 실천, 그만큼의 응답을 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말하자마자 벗어둔 겉옷을 다시 입고 풍덩. 어쩌면 주님이시다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후다닥 해가지고 빠져들었을 수도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일하느라 벗어놓았던 옷을 급히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말합니다. 확실한 거는 베드로가 마음이 급했습니다. 정말 과장 좀 보태서 주님이시다 말 끝나기 전에 옆에서 물에 빠지는 풍덩 소리가 저는 반드시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온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육체가 전적으로 전 존재가 주님이시라는 말 한마디에 지배되어가지고 주님에게로 향한 겁니다. 약 90m 정도 무태에서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90m. 능숙한 사람의 수영이라면 바다 수영 기준으로 약 한 2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다 뱃사람이잖아요. 노를 저어서 배를 끌고 가는데 아무리 그때 잔뜩 들어있는 그물을 걷어올리지 못해서 배에 대롱대롱 달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 가면은 그래도 채 5분 안 걸릴 겁니다. 얼마 차이 안 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머릿속에 이 몇 분 차이에 대한 따지고 길고 짧은 걸 대볼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동틀 무렵입니다. 주위는 아직도 어두컴컴한 상태입니다. 어두운 물속과 배 위,
어디가 더 안전할까요? 과거 베드로는 주님께서 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주님이시거든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주님이시거든, 정말로 주님이시면,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밝혔지만 내가 아직 분별을 하지 못하겠으니까 내가 더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주님이시거든. 그런데 더 먼 거리에서 더 분별하기 어려웠던 이 순간에도 불구하고 그 배라는 안전지대에서 두려움을 잃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풍덩. 아직 어두워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사고가 있을지, 어쩌면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분별은 주님 앞에서 모든 비본질을 삭제하기 때문입니다. 배 위에 있던 베드로, 그는 이번에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홀딱 젖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무리를 걷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빠져서 젖었고, 이번에는 애초에 시작부터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혼자 헤엄치다 젖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풍랑이 있었으니까 비가 와서 다른 제자들도 비를 맞아 젖긴 젖었을 거예요.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은 그때에도 지금도 베드로가 유일했습니다. 쫄딱 젖었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무리를 걸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습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닐까요?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낮에는 엄청 더운데 그만큼 밤에는 많이 춥습니다. 추운 밤, 밤새 찬 바람에 시달리며 물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잡기라도 했으면은 텐션이 올라가서 기분 좋고 몸에 열이 좀 났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치고 힘들고 추위에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물에 쫄딱 젖은 베드로. 그 앞에 예수님은 따뜻하게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위로하시는 분도 주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사실 9절의 생선은 헬라어로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뿐이었어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사실 제일 빨리 온 사람이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천국은 과거에도 지금도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거침없이 밀고 들어가는 자의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는 어두운 물보다 안전해 보이지만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안심하고 긴장을 풀던 그 순간 사실 나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만의 안전지대를 내려놓고 나의 전 존재를 다해 주님께 뛰어들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베드로처럼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아직 확신이 없어도, 내가 아직 모르겠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명조차도 걸고, 아니 생명을 걸었는지 아닌지조차도 확신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시라는 말 한마디에 뛰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쳐나아가서 주님께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 존재를 다해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 이 땅에 이뤄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먼저 뿌린 씨앗이 되어서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먼저 썩어질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주여 우리를 기꺼이 내어 던질 때, 우리를 기꺼이 그 어두운 물속으로 빠뜨려 갈 때,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겠사오니 어쨌든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서서 어서 주님 얼굴 마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온기를 느끼고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내어 던져진 주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